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유혹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그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것은 그런 질문이 나온 그 배경은 아마도 그 선악과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가 과연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즉 아담과 하와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냐 아니냐, 그 외에 어떤 사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즉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합니다. 이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증명은 오직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겉으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깁니다. 말로야, 겉으로야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들의 본심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본심? 바로 불신앙의 본심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신비한 어떤 사물이 아니라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갈 게 없어요.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거창하게 믿음을 논하고 거창하게 자기 신앙의 경력을 간증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서 살 수 없어요. 선악과는 그거를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자가 됐습니다. 그 신자에게서 요구되는 첫 번째 해야 할 일, 그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내가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에 애쓰는 것일까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한 모습이었던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이 세 가지는 다 뒤로 가야 될 것들입니다.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이것은 다 두 번째로 가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선교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봉사에, 자기의 노력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신자의 첫 번째 사명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신자의 첫 번째 사명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우리 이신칭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내 영혼은 아직도 죄에 오염되어 있고 내 삶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은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직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너를 의롭다고 봐주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마.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넌 의인이야.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판결일 뿐 실제 그 사람은 아직도 의의가 없어요. 더러워요. 속대요. 죄가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해요. 신자는 바로 그렇게 의롭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 준 그 다음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은 의로워진 그 신분에 걸맞게 자기의 영혼을 실제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으로서, 칭이 된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칭이 된 내 신분, 칭이 된 내 자신의 이 입장에 걸맞는 이제 실제적 삶을, 실제적 영혼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오염으로 남아있고 내 영혼과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죄를 살면서 믿음으로 점점 그것을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것 다음에 선교하고, 이것 다음에 구제하고, 이것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기분 좋으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사람 안에 아직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성숙함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안에 아직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구제하는 사람 안에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없이 구제합니다.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자신 안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려는 열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영혼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거룩하게,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랑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를 가리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를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일을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때로 만나는 사람에게 몇 번 예수 전하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나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들면 안 돼요. 저는 얼마든지 봤어요.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사람 속 안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봤습니다. 열심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 안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 같지 않고 뭐 대단한 선교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늘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도 저는 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직장에 가서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집사는 집사답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의 직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저는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도라, 더 신자라 인정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신앙생활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서 선교도 논하고 봉사도 논하고 구제도 논하는 거예요. 구제나 봉사나 선교를 우습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이런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돼야 됩니다. 그게 없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제가 예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죽이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는 그 열정, 그 노력이 없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 기분에 돋치고, 그래서 그 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함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안에 죄를 죽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활활 타오를 것이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왜 선교의 불이 식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전도의 불이 왜 지금 다 꺼져서 전도 한마디 말하지 못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관심도 없었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지 않으면 묘한 것은 뭐냐면, 그 죄는 여러분 어떠냐면 점점점 신자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신자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게 만들고, 기도하는 자리도 점점 감동이 없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자리도 점점 회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점점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는 신자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까요? 바로 그거예요. 전도의 열정을 사그라뜨리고 내가 구제와 봉사하는 모든 열정들을 다 잠식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영혼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죽여가며 거룩하게 만들어가라, 이걸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의 나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해서 내가 몇 가지를 하는데, 혹시 그것이 내 마음에 그저 좋은 것들만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모스서는 구약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시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영토는 솔로몬과 다윗 때만큼이나 확장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력은 너무나 풍성해져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데 염려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경제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군사력의 면에서나 그저 평안하고 살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편안함과 발전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변질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우상숭배에 빠졌고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나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새롭게 탄생된 상류층들은 그 못 사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불평등과 사회적인 그 불의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맞물려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부유한 자들에게 빌붙어서 권력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부유한 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권력 있는 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면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이 아모스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로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로 전해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더라. 그들의 죄는 이거고 그들의 죄는 뭐고 이방 민족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 그럼 다 쓸어 없애야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1장 2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아모스가 마지막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도 징계의 심판을 늦추지 않는다 했더니 북이스라엘 방금까지 아모스의 말이 맞아. 그럼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이랬던 북이스라엘 백성이 돌변을 하면서 아모스를 향해서 이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남의 허물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남이 기도 안 하는 거는 너무나 잘 보여요. 남이 거짓말하는 건 너무나 분별을 잘해요. 남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너무나 눈에 잘 띄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합니까? 나는 정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남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박수를 칩니다. 쾌감이 있어요. 남의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남의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는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여러분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서 권력의 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때로는 이 공동체의 죄를 지적해야 될 텐데 그때에 나는 마치 그 공동체에서 죄된 것처럼, 나는 마치 그런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처럼, 나는 마치 우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거짓이 아니라 내 거짓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는 사랑이 없을까를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그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마다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이는 게 돼요.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남편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역장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허물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당의 허물만 크게 보여. 야당의 허물만 크게 보여. 그 가운데서 뭐예요?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어.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남의 잘못을 좀 봤습니까? 여러분, 못 본 척 눈 감으세요. 구역장이 좀 실수 좀 했습니까? 여러분, 구역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눈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 좀 했습니까? 그거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지 말고 부족한 목사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눈 감으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왜 남편 주머니를 뒤져요? 뒤질 거 없어요. 그냥 믿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조금 약하고 연약해도 실수해도 여러분, 그걸 뭘 그렇게 남자가 좀 논리적이라고 해서 따지고 들면 정말 여자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바보예요. 자기 아내 이겨가지고 뭘 행복하겠어요? 자기 아내는 자기 말빨로 이겨가지고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까? 그건 바보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로 사십시다. 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저 사람은 다 잘했고 나는 다 못했다.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사십시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발전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다. 자,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7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환상을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7장에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메뚜기 재앙,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 이로써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뚜기가 풀들을 다 갈라먹은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아모스가 기도를 해요. 2절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아모스의 기도입니다. 7장 2절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야곱이 미약한 거 아시잖아요. 아직 저 야곱이,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가기에는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연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불의 환상입니다. 불이 큰 바다와 육지까지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돼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 미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징계를 그쳐 주시옵소서. 아모스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중보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돌이키시게 됩니다. 징계를 또 연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매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목격한 먼저 깨달은 우리는 뭐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줘야죠. 아우 잘됐다. 평소 저 집사님 나한테 조금 내 심기를 좀 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 때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아모스의 이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징계받고 바로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바로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모스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린 진작에 맞았어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망하는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연기된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다림줄 환상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저를 보십시오. 아모스가 환상을 보는데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옛날 건축할 때 이 벽돌을 쌓아 올라가 조적한다고 그러죠. 벽돌 쌓아 올라가요. 이게 줄이 잘 맞았나? 재보는 거 있잖아요. 내지는 수평을 잡을 때 이게 잘 수평이 잡혔나? 재보는 그 줄을 말하는 그 건축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담 곁에 쓰셨는데 손에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쓰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림줄은 칼빈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주석가들이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한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봅니다. 잣대로 재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잣대로 쟀을 때 뾰족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망치로 두들겨 그걸 부술 것입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깎아낼 겁니다. 그 다림줄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모스가 하나님 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징계를 연기시켜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징계의 연기는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은 이게 징계를 연기시켜서는 이게 되질 않겠다. 어쩔 수 없다. 얘네들은 징계를 줘야만 바뀔 수 있겠다. 회초리를 들어야만 바뀔 수 있겠다. 아니, 아비의 손에 피를 묻혀야만 내 자식이 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결정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허물로 살고 죄로 살고 신앙의 나태함으로 살고 우리가 불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식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현실의 삶이 뭔가 잘 되어져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삶이 지금 고난이라고 해서, 내 삶이 지금 아프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막혔다고 해서, 현실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못해가고 있다고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대성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시대보다도 더 넓었던 땅을 획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당시에 왕 중의 왕이고 능력 있는 왕이고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썩은 시대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 지금 뭔가 현실이 열리고 내 자식들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지금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질 않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뭔가 찾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회초리 들었습니다. 이제 그 회초리를 실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 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 징계도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징계도 사랑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모스에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아모스가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모스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 아마샤가 말합니다.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시는 예언하지 마라. 네가 살고 싶다면은 다시는 예언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전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 네 고향 유다 땅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찔리고 아프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말고 네 고향 땅에 나가서 그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들었어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모스는 신자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단은 반드시 그 신자를 공격하고 그 신자를 말씀대로 못 살도록 반드시 막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삶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치는 것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는 신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격이에요. 공격. 두려움을 주는 공격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10절, 11절입니다. 자,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네.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왜 아모스를 가만히 놔둡니까? 왕이시여, 지금 아모스가 하는 예언은 왕의 모든 정권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인데 왜 그 아모스를 가만히 놔둡니까? 빨리 죽이셔야죠. 즉 아모스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팍 줍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은 너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너 이 세상에서 못 살아. 두려움을 팍 줍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이 바로 사단이 주는 공격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현실에서 뭔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확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격이에요. 공격.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혹입니다. 첫 번째가 공격이라면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향 땅에 가서 떡이나 먹으면서 거기 가면 네가 선지자 대접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너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받으면서 너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인정도 못 받고 존경도 못 받고 오히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자 노릇을 하느냐. 네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땅으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편안함을 찾으란 얘기예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가는 편안하게 못 살아. 그렇죠? 우리가 죄에 타협하고 우리가 몇 번 눈 질끈 감고 거짓으로 가면 하나님은 마음 아플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들 죄악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주면서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같이 흥청망청해주면 하나님은 마음 아플지 몰라도 내 길은 조금 길이 열립니다. 내 인생은 조금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 세상 편한 게 좋은 거지. 이 세상 길이 열리는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유혹 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꼭 그런 유혹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내 길이 더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인간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보입니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 제시되어지는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모스는 지금 그런 유혹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왜 생고생을 해? 믿음도 좋지만 뭐도 중요해? 현실도 중요해. 자, 이제 아모스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대표적으로 15절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한마디로 너입니다. 네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주고 네가 나에게 편안함의 유혹을 가지고서 미끼를 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떠나도록 만든다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예언하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아모스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유혹의 상황에서도 곁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달콤한 인생이, 우리에게는 더 달콤한 기회가, 우리에게는 더 달콤한 성공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탁하면서 자기들끼리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서로 결탁하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의 비리자를 끌어내면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그냥 거기에 정치 권력자들, 경제 기업가들 주르르르 딸려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결탁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내가 멀리하면 권력 있는 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부자인 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서 우리는 좀 더 내 인생의 성공의 기회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힘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이 현실은 정말 맞아요. 힘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거짓의 권력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진리가 설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자 안에서조차도 그럽니다. 신자 안에서조차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교회가 놓여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 신자가 가야 할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됐어요. 잘 됐어요. 그 정도뿐.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빼놓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서 나에게 충실한 제자는 반드시 박해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영광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혜택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자기를 매달아 죽일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의무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두렵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하여 내가 포기한 것, 내가 버린 것,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다 포기한 것들 주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이 땅에서 필요하다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하늘나라에서라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신자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건 비교될 것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복의 누림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선택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큰 기회를 주고 여러분에게 좀 더 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의 영광과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그분이 나에게 주실 부유함을 소망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때로는 고난도 받고 잘 못 살기도 하고 연약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고대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오늘 바로 이 예배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십시다. 정도를 걷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힘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힘을 위하여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들듯이 세상의 권력의 한 복판에 뛰어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권력과 그리고 그 힘이 판치는, 돈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아모스의 삶의 그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 앞에서 약하고, 권력 앞에서 약하고, 우리는 돈 앞에서 약하고, 우리는 나의 약함 앞에서 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우리 자신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포기했을 때, 주님, 결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